우리가 수련회 때 외부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잘 펴고 계셔야 돼요.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 성경으로 43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누차 강조하지만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씩 꼭 돌아본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세월을 산다 하고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한 번씩 돌아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관계 정리한다고 휴대폰 쭉 넘기면서 다 지우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그런 행위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내 인생을 아주 중요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은 혼자서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나자마자 관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만나죠. 형제를 만나죠. 아니, 안 만날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배워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을 그 관계 속에서 결정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뭐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선택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 의지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자주 듣는 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행동들,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투를 닮죠.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마는 꼭 4명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 중에 반은 저를 닮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 말투, 목소리 보세요. 어머니 목소리하고 딸 목소리 비슷합니다. 자매들 목소리 비슷합니다. 근데 그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습관들도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말투도 닮고 누군가의 욕망도 닮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따라 가지고 갖고 싶은 것이 달라져요. 무섭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떠한 부분들을 두려워하면요, 그거 똑같이 또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가지잖아요. 용기. 그 용기도 닮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고 또 배우려는 그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단순한 내 주변에 펼쳐진 이런 배경들이 아니고 배경화면이 절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죠. 사람이 원래 비교하면서 살거든요.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아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의가 내려지고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됐던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비교가 좋은가? 긍정적인 역할도 하죠. 저는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직장생활 일찍 했죠. 항상 직장생활 할 때는 저보다 좀 나은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살아봐야지. 이런 기준이 항상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경계를 뛰어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빴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항상 좋았습니다. 그런 비교의 대상이 누구나 있는데 그 비교의 대상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쪽으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보십시오. 비교를 할 때 한 가지 기준이 있죠. 이 비교를 할 때 이 비교가 정상인가 정상이지 않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는 일종의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비교를 하는데 비정상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이게 인격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참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자, 주변에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애들 보면 알죠. 애들 보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애들 보면. 그리고 이러한 주변에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죠. 그러면 책임을 잘 안 집니다. 주변에. 절대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실함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삶을 들여다보더라도 왜 그곳에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심은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보고 느끼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이 단 며칠을 있어도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너무나 좋고 그 사람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옳고 그름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보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 익숙한 것이 기준이 되는 거지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된다.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드뭅니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 파악하고 거기에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 옳죠. 근데 그렇게만 살았으면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조롱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것들이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도 저래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이 아니죠. 오래됐죠. 제가 평신도로 집사로 교회를 다니는데 성구영신 예배가 오늘이에요. 그때 점심때 딱 갔는데 안수 집사님 몇 분 딱 앉아가지고 정종을 따뜻하게 데웠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그 정종은 또 데워서 먹는 게 제 맛이라고 그래 딱 해가지고 딱 먹더라고요. 제가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마셨겠다는 사람은 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못하죠. 한잔 했죠.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요. 제 신앙이 어렸을 때이지만 그게 지금도 제 마음에 걸려요. 나 왜 그랬을까? 근데 너무나 그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부목사님도 옆에서 마시니까. 여러분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그 부목사님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이제 가둬왔어요.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차마 거절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나중에 봤어요. 그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옳고 그름만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고 보는 것이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받고 그것이 아주 익숙해지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이. 책임도 안 지고.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주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제가 예전에 기관 사역을 할 때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국장으로 근무했었고 이제 소장으로 계셨던 우리 홍영기 목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같이 이제 여기서 대화도 나누고 공간 배달로 또 누구 한 분을 모시고 와서 같이 대화도 좀 나누었죠. 자연스럽게 그분을 만나뵈면 조용기 목사님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한 두세 번 뵀는데 직접적으로 앞에서 뵐 때는 몇 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바로 제 앞에 계셨어요.
그때 우리 국장 몇 명하고 계셨죠. 근데 저는 너무나 큰 어른이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그분이 제 앞에 있던 알지 어느 방향인지도 헷갈려. 근데 홍 목사님이 왼쪽에 앉았을 거예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 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의 꿈이 뭔가. 그때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자네의 꿈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네. 이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홍 목사님 이제 그 이야기 나누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겠냐 하면서, 그래서 저거 또 하는 말이, 근데 그분 그렇게 축복해 주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니까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분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고, 잊을 수 없으니까 이 설교 자리에서 하는 거죠. 주의 종에게 가진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죠. 물론 부모에게도 있고 주의 종들에게도 있고 다 있죠. 어찌되었든. 그런데 그 만남이 왜 생겼는가? 제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게 나도 해야 돼요. 무엇인가 나도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 기웃기웃해 봐야 돼요. 저것이 진짜 괜찮은 곳이면 나도 노력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져서 그곳에 내가 속해 있질 않아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복도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기도할 때 단 1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는 게 하나 있다면 저는요, 기도하면 단 0.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타고 들어오면 제 머릿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생각의 가위, 의심의 가위로 탁 잘라버립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가위가 하나 있어요. 의심이 타고 들어오죠. 그 즉시 잘라버립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의심의 가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마귀가 속여요. 속삭여요. 딱 들어오면 바로 생각으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은 믿음대로 행하신다고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의심이 탁 들어와. 안 될 것 같거든. 망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거든. 잘라버려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갑자기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바뀌면서 점점 좋아져요. 점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왜 바뀌지 않는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질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사울처럼 다메섹에서 아주 그냥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뀌죠. 근데 그게 바로 바뀌었습니까? 눈먼 시간을 보냈잖아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만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좀 내려놓고 내 고집을 그냥 땅에 훅 묻어놓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눈먼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어느 날 사울이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내 욕망의 방향을 정하죠. 사람은 자기 욕망을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욕망은 전염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생기게 되면요. 딱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은, 예를 들면 맨날 보석을 치장하고 막 어디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요. 난 매번 험담하는 사람과 같이 있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있어요. 아마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돈만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돈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좀 더 바뀌게 되죠.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누구 이야기죠? 맹자 어머니가 몇 번 이사를 갑니까? 첫 번째 어디 이사 가죠? 예? 시장은 두 번째 가고 그래도 아시네. 첫 번째 어디 가죠? 네? 장례식장 근처에 가게 되죠. 거기 가게 되니까 뭐예요? 항상 맹자가 뭐하고 놀았어요? 장례놀이하고 놀았어요. 네. 자, 시장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거 골라. 네. 세 장에 10,000원 골라. 남대문 시장이 참 많이 했잖아요. 그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경동시장이 있습니다. 경동시장. 그게 옥수수 한 접이 100개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갔으니까 14살 때부터 어머니 옥수수 장사하면 따라다녔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미아리에 살았을 때에 17번을 타면 용산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용산시장에는 이제 번데기를 사는 거예요. 번데기하고 빨아먹는 이거 고동하고. 그런 이제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저를 살짝 깨워요.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따라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용산시장에서 사오면은 집에 와서 삶으면 아침에 다 이제 또 그 꼭대기 따야 돼. 이제 그런 것도 하고. 그래 이제 경동시장에 가면은 또 이제 옥수수 장사를 하게 되면 한 접에 이제 그 얼마냐면은 얼마인지는 몰라. 하여튼 100개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삶으면 3개씩 담아가지고 1,000원씩 파는데 어디서 파느냐? 지하철 옆에서 파는 거예요. 이제 이로써.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있고 저도 서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시장통에 있었으니 옥수수에 대해서 귀신이 아니에요. 잘 알죠. 옥수수에 대해서 제가 표를 안 할 뿐이지. 잘 알죠. 제가 어디 있어서? 경동시장에 있어서. 지금도 경동시장 지나만 가도 저 때 옥수수 팔았었는데 생각이 나요. 지금 용산시장은 없어졌어요. 그때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근처에서는 무슨 흉내를 낸다? 장사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렇죠. 서당 근처에 갔죠. 그러니까 글 읽는 모습을 맹자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가 사는 교회가 이제 곧 개척 4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3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나처럼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라고 위로받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회복할 수 있구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근데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도 말하지 못해도 말하면 내가 창피한데 그래도 여기는 이야기하면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죽으려고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고 제가 그런 시절을 보냈잖아요.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만 걸린 사람만 보면 제 마음이 턱턱 오는 거예요. 그냥. 왜? 제가 아파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픈 사람이 늘 아파 있는 게 아니라 나았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니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생판 영화도 전공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를 만들어? 아니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이제 10년째인데 세상에 어디서 선한 것이 날까 한 그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화제가 된 거 아니에요? 헐리우드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게 뭐 제가 한 겁니까? 예수 바로 믿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좋은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이런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주변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탁 바뀌는데 그게 바로 맹자의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사는 교회와 베델 회복 공동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교회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실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크게 놀라운 일들은 사람이 살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바뀌는데 또 주변 사람 만나면 또 뭐가 바뀌는가? 주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나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제 달라져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감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감옥. 그 감옥은 두려움이 임하고 있는 펼쳐져 있는 이 현실이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감옥은 이 현실에 묶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게 감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딱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 죽을 것 같거든. 소망도 없거든. 끝났거든. 근데 요게 우리를 감옥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요게 무서운 감옥이 아니라 요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에 따라서 내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천정자매가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아픈 거지? 그게 아니죠. 내 몸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것 아니야. 상황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쌓인 거예요, 안 쌓인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알아질 때 믿음의 단계는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좋은 건강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장 볼게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알게 되죠. 그 여러분도 경험했죠.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가 그 사람이 나와 영원히 갈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사람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주 힘들 때, 내가 화가 나 있거나 이렇게 할 때 그 화를 더 내도록 만들어요. 오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축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그분들이 화가 나니까 제가 화가 더 나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이걸 도저히 이거 진짜 너무 낙심돼가지고 뭐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좀 더 건강한 예를 들면 진짜 어려울 때에 내가 화나 있고 지쳐 있고 힘들 때에 그 화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좀 다듬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세상 말로 열을 받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 상처를 이용합니다. 내 상처를 이용해서요,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다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가요. 그거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약할 때에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부추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다윗을 지지하고 응원하죠. 함께 있어줍니다. 지켜주죠. 그런데 르호보암이라고 있죠. 솔로몬의 아들은 그것을 또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뒤에 사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질 않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왕자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경쟁자로 보질 않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나단이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로 볼 게 아니에요. 왜?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경쟁자예요.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백성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새로운 인물이잖아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요나단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요즘 세상들 보세요. 조금 이렇게 크면 치거든요. 다 쳐버려요. 못 자라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해를 입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존감도 있죠. 자신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 모함, 질투, 분노, 좌절, 절망 모든 것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간격에 여백이 생기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채우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정말 좋은 장점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지하고 응원하게 되죠.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만났던 에반 데이비스 선교사죠. 저는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도 없고 베들레헴 공동체도 없고 영화제도 없고 영화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그분 단순한 그 호기심 때문에 영국 불스트로드 그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지하 창고에 수십 년이 되도록 그 선교사들이 가방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가방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게 궁금해가지고 시작한 여정이 잊혀진 가방의 여정 아닙니까? 그래서 호주 애들레이드에 그 가방을 열 수 있는 들어가 볼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곳에 계신다니까 찾아갔는데 이메일은 거창하게 써서 보냈죠. 여기서 추천해 주시는 분도 한국에서 영화팀이 들어간다. 영화팀이 들어갔는데 대전에 40대 남자가 조그마한 카메라 하나 들고 통역 한 분 들고 두 사람만 가지고 애들레이드 공항에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왜 국제총재였잖아요. 방송국 수준의 카메라들을 보고 다 보신 분이고 전체 세계의 외국 선교단체를 이끈 분 아니에요. 근데 외계의 역사를 다룬다고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카메라 요만한 거 하나 들고 그것도 40대 영어도 못하고 만나서 어떻게 인사해야 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통역한 사람과 같이.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이분이 너무 충격 가운데 일을 했는지 다 해주시더라고 충격. 둘째 날 저녁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푹 안아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패스기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조금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no problem. 이제는 무슨 말이든지 나에게 하시오. 내가 다 해주겠어.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저에게 그분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그분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 옆을 떠난 적이 없어요. 돌아갔을 때까지. 그분이 이메일을 통해서 각자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영어로 이메일이 와도 전혀 어렵지 않죠. 번역을 부탁해서 주고받고 했죠. 오늘날의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분이 소개시켜주신 엘리야 테프를 만났기 때문에 베텔에서 갔고 그 10년 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영화를 만들면서 중독과 공동체를 연구를 했고 그게 베들레헴 공동체가 됐고 오늘날의 교회도 되고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제가 잘 만났고 그 사람에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돌아갔을 때까지. 왜?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물며 이런데 사람도 그저 오신 예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없는 것처럼. 얼마나 똑똑하다고, 얼마나 잘났다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물을 판단해요. 정신 차려야지. 얼마나 바보스러우면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를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 잠깐 봤어요. 걸어가는데 바로 건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좀 전에 50초 전에, 1분 전에 그 건물이 무너지리라니까 그것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쳐다보고 죄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하고 곁길로 살고 있으면 바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같이 있고 요나단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9장 가보겠습니다. 바로 좀 넘기면 있죠. 바로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함께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가고 있죠. 그때 요나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죠. 그때 요나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정말 좋은 친구였죠. 좋은 사람이었죠. 자기 생명을 그때 까딱한 왕인데 죽죠. 아버지의 말씀에 반하니까. 근데 오히려 자기 아버지 사울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원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요. 지금은 볼 때에 사울에게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지 않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요. 쓴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좋은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절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성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지난 한 주간 죄 많이 지었을 거예요. 아마. 생각으로도 죄 짓고 행동으로도 죄 짓고 다 지었어요. 하루도 죄를 못 질 수 없어요. 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면서 내 방법대로 살았고 우리 그렇게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잘 살아서 그 고민할 때 너나 잘 살아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너나 잘 살아 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응?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을 보고 살아야지. 그럼 믿음으로 보는 것은 해석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안 돼? 아니야, 돼. 나 죽겠구나. 왜 죽어?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끝나서 누가 끝났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병든 자를 일으키셨는데, 오늘 기도처는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는데 뭘 못하세요? 나는 끝났어? 누가 끝났다고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사울에게 직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절망할 때 길을 열어준 사람이기도 해요. 자, 좀 20장 가봅시다. 20장. 20장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다윗이 말하는 거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그 어린 목동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다윗이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지친 게 아니에요. 그 거대한 골리앗도 무너뜨린 다윗도 이렇게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가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그 싸움을 싸우다가 지칠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그 싸움을 계속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예수와 딱 붙잡고 있어야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나를 바꾸어 간다는 거예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 말은 다윗이 어떠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는지 알게 하고 정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지만 지금은 왕궁의 사울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도망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다윗의 심리적인 상태예요. 그때 요나단이 말하죠. 내 마음의 소원인지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뭐예요? 내가 너 옆에 있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 대신 내가 아버지와 싸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의 틀림과 내가 다투겠다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31절입니다. 3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니라. 인적 세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한지나. 이게 뭐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야 된다. 다윗이 살면 너가 죽어. 다윗이 올라가면 너는 왕이 되질 못해. 이런 심리적인 마음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미래를 위해서도 다윗 죽여야 돼. 그 아버지는 아버지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판단이죠. 이게 세상 판단이죠. 세상 판단.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한 다윗의 요나단을 바로 알아본 거고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첫 번째 왕 사울은 세상의 논리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 이제 곧 호흡이 끊어진다 할 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요즘 부활 그 사랑 영화 편집하고 있잖아요. 천정은 자매하고 옛날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못 본 걸 봤네. 어제는. 정은 자매 인터뷰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계시지만. 유학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 왜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드렸을까? 내가 만약 그때 예수를 바로 알았더라면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은 자매는. 그리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이탈리아에서 대화를 잘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못 봤는데.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아파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다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때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돼요. 이게.
요나단은 그 사울의 논리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왕위를 지키기보다는 언약을 지켰고 자기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지막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멋진 친구죠. 자,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히 오전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참 고맙지 않습니까? 다윗이 요나단 볼 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이 평생을 잊지 않죠. 평안히 가라. 이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살기 위해 떠나야 할 때 떠나게 했습니다. 좋은 사람은 소유하려 들지 않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가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견줄 수 없죠. 그건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내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식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입니까? 진짜 맡기세요. 정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돈만 쓰지. 마음만 얇지. 병들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잔뜩 써왔는데 좀 점프를 해야 되겠네. 열왕기상 12장으로 갑시다. 반대되는 경우도 봐야죠.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좀 길입니다. 길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후다가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2장, 제 성경으로 534페이지 있습니다. 534페이지 있는데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뒤에 르호보암 왕이 되죠. 근데 백성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는 반역입니까? 아니죠. 호소하는 거죠. 좀 살려주세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강제 노동이 있었죠. 또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종류의 그 조언자를 만나는데 먼저는 누구를 만나느냐? 솔로몬이 섬겼던 노인들의 조언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고 누르지 말고 먼저 백성의 마음을 얻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강압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신뢰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래 산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이여 늙어 보았는가? 나는 젊어 보았다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죠. 오래 산 사람들은 힘의 한계를 압니다. 알 수밖에 없죠. 왜? 경험을 했으니까. 사람은 눌러서 오래 붙잡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잃으면요, 사람 다 떠납니다.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군대도 왕권도 오래 못 버팁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근데 르호보암이 그 조언을 버려버리죠.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젊은 신하들과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뭐예요? 네가 가진 힘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백성의 호소, 고통을 듣지 말고 왕의 체면을 세워가지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의 조언을 따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 조언을 잘못 들은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곁에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곁에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을 자기 교만에 붙들어 맬 수 있도록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를 삶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요나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말했죠. 더 강하게 말하라. 세상의 힘에 의지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세게 눌러버려. 네 힘을 의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한 사람을 살렸고 르호보암의 주변 사람들은 한 나라를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좀 제발 좀 읽으라고. 징그럽게 말 안 듣죠. 제가 요즘은요, 어떤 경우는 진짜 안 읽어버릴까 나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읽는 거지.
10일에 10장 몰아서 읽는 게 읽는 겁니까? 그게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하루 한 장 읽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어려운데 읽을 수 없는데 읽는 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100장을 읽으면 뭐합니까? 하루에 100장 읽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100일 동안 100장을 읽을 때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타협을 하고 살아요? 왜 그렇게? 새벽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되지도 않은 설교라고 듣는 게 아니라 그래도 듣고 오늘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손가락에 다 기부수를 했는지 그 아멘 좀 쓰라 그러니까 그거 쓰지 않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돈 많은 중국 사람도 생겼지만 제가 굉장히 고집 한번 세우면 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는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헌금하라고 그럽니까? 성경 읽으라고 그러지? 근데 꼭 이런 소리 하려고 하면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돼. 그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들이거든.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않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적당하게 타협하게 해가지고 너 했잖아 해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요즘 시편 읽기 얼마나 좋아. 시편 아니구나. 시편은 제가 따로 읽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제가 여러 개 읽어요. 세 개만 아니라 시편 팀이 있고 요한복음 팀이 있고요. 여러 팀이 있어요. 다 읽어서 올려요. 여러분 저도 왜 갑자기 꾀가 안 생기겠어요. 이제는 훈련이 되니까 꾀가 안 생겨요. 이제는 그냥 읽게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을 깨우고 나쁜 사람은 내 안에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을 말들은 듣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감정과 체면에 갇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 수준을 이제 높이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돌아보고 내 평균을 좀 높여야 돼요. 좀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을 좀 보고 따라가세요. 안 하는 사람 보지 말고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은 내가 그래도 목사님보다는 더 읽어야지. 그걸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가지면 응? 그걸 가지면 목사님 10장 읽는데 내가 11장 읽어야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러면 못 읽을 때도 있지. 그때는 진짜 읽으려도 안 될 때도 있지.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이 또 타협이 돼가지고 목사님 대충 넘어가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협박하죠. 문자로. 안 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꼭 읽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꿉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 손 놓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잘 따라가시고 좋은 사람 사귀라, 좋은 사람 사귀라.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해줘요. 근데 정작 자신은 좋은 사람을 멀리하고 나쁜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